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람은 왜 안 변할까? 사람이라고 하기보다 나는 왜 안 변할까? 잘 안 변할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전까지, 아니 어쩌면 추수감사주일까지 나는 왜 안 변하지? 어떻게 하면 변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는 왜 꼭 변해야 되지 우리가? 이런 의문점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나는 꼭 변해야만 되나? 라는 그런 의문점들, 이런 의문점들을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물론 뭐 다양하겠지만 변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성인이 되면 나의 사회적 지위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요. 뭐 그냥 봤을 때 우리 집에 사는 집의 사이즈가 변했으면 좋겠다. 네, 그 자동차의 엔진 CC가 변했으면 좋겠다. 통장 잔고에 0이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좀 내 성격이 좀 변하면 안 될까? 난 성격 좀 변했으면 좋겠어. 어떤 분들은 내 몸무게가 좀 변했으면 좋겠어. 이런 소소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변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많이 되뇌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외치면서 자기에게 스스로 외치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나를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마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내 사회적 지위에 현재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변화되고 싶어. 내 통장 잔고가, 내 집의 평수가, 내 자동차의 CC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내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변화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좀 만족할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존중해주는,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어떤 분들은 바뀌면 죽어요.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던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은 잘 안 변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개성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극단적으로 반대의 경우를 보면 변화되는 걸 두려워해요. 변화되는 게 두려워요. 왜냐하면 현재 내 삶이 너무나 익숙한데 이 익숙한 삶을 버리고 변화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미래를 확실히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왜 꼭 변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변화되지 않고 과거의 것들만 고수하려는 분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꼰대라는 말을 많이 쓰죠. 또 이런 꼰대. 또 어떤 분들은 더 꼰대 같은 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옳은데 나는 잘 살아왔는데 내가 왜 변해야 돼? 니네들이 바뀌어야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진짜 꼰대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 변하기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부분이 나에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나는 변화되는 건 그냥 포기하고요.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십니까? 사람들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목적, 이 두 가지가 분명 확실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변화라는 걸 보면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것도 좀 또 봤는데, 그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변화시켰죠. 어쨌든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대학을 중퇴하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더라고요. 자, 성경을 보시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라, 변화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구절 같은 경우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변화하래요. 변화되래요. 변화되라고 하고, 또 목사들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변해야지. 그 변하면 좋지. 근데 성격 난 마음에 안 드는데 변하면 좋지. 좀 착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뒤에 말씀에는 변해서 어디로 가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으로 가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풍조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생각 별로 안 하고, 변해야되는데 그냥 착한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교회 다니면서 좀 착하게 살아야지요.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적이 뭡니까? 변하는 목적, 어디로 변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그냥 착하게 살고요. 성질 좀 나 안 부렸으면 좋겠고, 내가 좀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목적을 갖고 변화를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변화라고 하니까 변해야 되는 거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주 또는 7주에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난 왜 안 변했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론격으로 해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궁극적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출발점이 우리가 어딘지를 모르고요, 변화되어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면 우리는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 변화되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변화라는 말씀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절 보죠.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변화되라는 말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보러 변화되래요. 어디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변해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변해야 된대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킬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늘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나 자주 듣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들어도 덤덤해요. 현재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지만 항상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듣다 보니까 사랑하신다더라,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왜 사랑이 와닿지 않을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결과들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대표적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들과 맞바꾸셨대요. 저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다른 사람과 맞바꾸라면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못하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제 생명을 깎아먹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지 그 아이를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 반복해서 강조하는가 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관계로, 딸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내가 볼 땐 똑같은데요. 옛날에는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대요. 옛날에는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던 그 톰 소여의 몸에서 누구죠? 오두막에 살던 허클베리 핀인가요? 톰 소여의 몸, 오두막에 살던 그 남자아이, 혼자 살던 그 남자아이, 허클베리 핀이 맞나요? 톰 소여의 몸 맞죠? 허클베리 핀하고 톰 소여의 몸하고 이게 무슨 말이죠? 같은 건가요? 잠시 혼동이었어요. 이제 톰 소여의 몸에서 그 오두막에 살던 그 아이 누굽니까? 굉장히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부모 없이 혼자 사는 그 아이가 부러울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부러운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와 같이 홀로 살던 우리를, 버려진 고아와 같은 존재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딸로 바꾸어 놓으셨대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연인으로 바꾸어 놓으셨대요. 옛날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몸을 팔던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 창기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세상에 팔고 있었던 우리들을 이제는 순결한 신부처럼 바꾸어 놓으셨대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인에서 연인으로, 신부로, 우리를 아내로 보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난 죄인 같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난 하나님 믿지만 나는 가짜 같아. 나 집사지만 내가 무슨 집사야, 가짜 같아.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 안에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의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으셨어요. 자, 제가 이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좀 잘 아는 예화 하나 들어드릴까요?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이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이 아이는 전능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뭘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아이는 학교를 못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선생님. 이 아이는 전응아가 아니라 호기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에디슨을, 자꾸 허클베리가 생각이 나요. 에디슨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디슨, 너는 앞으로 학교는 못 가.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넌 전응아가 아니야. 너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야. 너의 호기심은 너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 어머니의 인정하는 그 말, 어머니는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그 안에 있는 그 귀중함을 보고 이야기해 줬죠. 그것이 그 아이가 자신의 호기심을 키워서 결국 발명가가 될 수 있었던 단초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루저 같아요. 세상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어떤 막 든든한 집 아니면 차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봐요. 나 스스로 볼 때도 나는 그렇게 남들처럼 막 뛰어나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변화된 존재로 보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나를 볼 때 늘 똑같은 일로 반복해 실패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좌절하고 넘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에베소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가 나와요. 우리 5장 전에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살리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죽은 자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연결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연결시키셨다. 죽었던,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났다. 근데 이 시제를 잘 보세요. 함께 어떻게 해요? 살리시고. 앞으로 살리실 것이다? 아니요. 살리셨어요, 이미. 과거에 완료가 되어버렸어요. 살리셨어요. 또 그 다음에 하늘에 함께,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이미 과거에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에 앉아 계시잖아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실 때는 또 집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늘에 앉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앉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되지 못한 나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드는 이런 나를 영적으로는 이미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그 옆에 우리들을 앉게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시키셨다는 변화. 이미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변화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나는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를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것이 뭐냐면 매일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였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매일 학교를 갔는데 매일 학교를 안 가도 되는 거였었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는 매일 아침부터 일찍 가잖아요. 일찍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내가 시간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늦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맨날 그 도시락 학식 세대인가? 학식 세대예요? 학교에서? 아, 그렇구나. 학식 세대예요, 집사님도. 도시락 싸갔어요? 아, 오늘 도시락 세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도시락 싸주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도시락 안 싸가지고 되는 거예요. 야, 이 참 대학교 너무 좋다. 근데요, 바뀌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전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교복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교복 이렇게 검은색 이거 카라 있는 거에 검은 모자 쓰고 다녔어요, 학교를. 그런데 이제는 사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야, 매일같이 무슨 옷을 입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복 입으니까 별 상관이 없었는데, 나 중학교 때까지 입었구나.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뭘 입지? 걱정을 하잖아요. 학교를 가면 밥을 뭘 먹지? 학식을 먹을까? 아니면 분식을 먹을까? 아니면 중식을 먹을까? 아니면 라보떼로 때울까? 라보떼 아시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라면 보통으로 때우는 거. 아니, 이 정도 반응이 없다고요? 자, 그렇다 그래서, 그래. 나는 아직 이게 어색한 것 같아. 그냥 교복 입고 모자 쓰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갈래. 이러시겠어요, 대학 생활을? 대학생 생활을 이렇게 보내시겠어요?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배워나가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거죠. 대학에 들어갔으면 대학 문화를 누리면서 즐기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변화된 삶이 나에게 어색하다고 그렇게 살기를 거부한다면, 아니면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만 한다면,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러고만 살아간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과 난 변화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 있잖아요. 두 번째 부른 찬송.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신분답게, 변화된 신분답게 사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변화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하나님 같이 되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보러 하나님 같이 돼.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 보러 하나님 같이 되래요. 이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진짜. 아니 좀 심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이 간혹 가다가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예수님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힘들어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지 싶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도의 높은 수준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은,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그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닮아갑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가 아무리 너는 잘 살아야 돼,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보고 자란 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닮아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사람들의 변화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변하는 목적은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내가 나도 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나라는 존재가 좀 내 마음에 들고, 딴 사람은 나를 좀 인정하고, 이런 거죠.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내가 변해서 좀 달라져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뭘까?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2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우리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근본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나를 조금 더 세련된 사람으로, 나를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니? 나의 자녀들아, 너도 나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랑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이 속아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육체의 즐거움을 인조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 중에서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자발적 희생.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가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한 단어를 꼽으라면 자발적 희생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자발적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자발적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가야 될 우리의 목적은 어디인가 하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막 그냥 어떤 거룩하고
길을 걸어 다니는데 막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또 그 왜 성화에 보면 이렇게 항상 성자 그러면 머리에 테둘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모습, 그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요, 어떻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부요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요. 성경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걸 더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걸 더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이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 종교사회학자들이 현재 기독교를 심각하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탐욕을 부추긴다.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복 받습니다. 그 복 이퀄 돈. 그래서 현재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탐욕을 부추긴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 변화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우리 변화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건 뭡니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 보시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어쩌면 이 시대에는 이럴 수 있어요. 변화되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희생하라는 거야? 그럼 나 손해보라는 거잖아. 나는 손해만 보며 살라는 건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손해보며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그러면 어디부터 먼저 반응이 오십니까? 엄마 그러면 왜 여기부터 반응이 좀 오지 않으세요? 가슴이 좀 뭔가 짠하고 애잔한 그런 울림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희생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자라죠.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는 제대로 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손해본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러세요? 아니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못 먹고 자식의 입에 넣어주었던 그런 것들이, 나는 못 쓰고 자식에게 주었던 그런 것들이 희생이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잘 자랐기 때문에, 내 딸이 잘 자랐기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대견스러운 거죠. 그게 희생이에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건 내 자녀를 향했던 그 마음들이 이웃을 향해서 조금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웃,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포자기하고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고, 세상이 당신을 무엇라 이야기하던 당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는 거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손해봤다.
그걸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 걸 다 퍼부어줘서 저 사람이 성장하는 걸 봤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적인 정신인 거죠.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 3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거기 적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질문 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진지하게 맞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아에서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어요? 물론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말씀을 들었다고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거구나.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구나. 영적으로 그런 것들이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냐. 하나님 맞습니다. 나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그냥 기도 한번 딱 외웠다 그래서 어떤 집회 같은 데 가서 부흥회 같은 데 가서 예수님 영접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해주면 그것이 영접이 아니라 진지하게 나의 이성적으로 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변화는 시작되어져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었다고 해서 내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세련된 대학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그 대학생들 보면 이제 신입생들을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신입생 여자애들 너무나 잘 알죠. 화장이 장난이 아니죠. 엄청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4학년 때쯤 되면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세련된 모습을 갖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물론 훈련받고 연습하고 중요합니다만,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 뭡니까?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탁구를 치시는데 탁구를 안 치시는 동안에 지하철을 타고 가시면서 경기를 스스로 혼자 해보신대요. 탁구공이 어디서 날라오면 나는 이렇게 치고 이쪽으로 날라오면 이렇게 치고 아주 잘 받아 넘기신대요.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경기를 하는 연습들을 하신대요. 권투 선수들이 섀도우 복싱이라는 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앞에 실제 상대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주먹이 날라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샌드백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묵상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일들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되새겨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근데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나는
이렇게 실패하는데 하나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이러한 분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것들을 다 덮어두고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덮어놓고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는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요. 예배가 뭐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참석해서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또 말씀 듣고 끝나는 게 축도받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요? 하나님 말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다고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요? 되뇌어 보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 묵상 한번 쭉 읽어보고 성경 본문 읽어보고 아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을 묵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게 내재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기껏해야 변화되려고 한다면 난 조금 더 세련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이제 출애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강의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임하셔서 성막에 회막에 임하셔서 구름으로 회막에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먼저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앞서가시며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내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실까? 기대감을 갖는 거죠. 기대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를 바꿔놓으셨대요.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쨌든 성경 말씀에서 나를 바꿔놓으셨대요. 그러면 뭐 하려고 바꿔놓으셨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바꿔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여러분들은 내일이 더 나으실 거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일보다 한 달 후가, 한 달 후보다 1년 후가, 1년 후, 10년 후가 분명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눠주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변화에 대한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중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6주간 또는 7주간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간이에요. 보통 변화를 요구할 때 40일을 얘기하거든요. 내 변화된 습관을 갖추자 할 때 40일 동안 어떤 뭘 하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에 술 탄 것처럼 물에 물 탄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인생이 흘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목적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시도록
하도록,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냥 과거에 살아왔던 삶대로 그냥 그대로 흘러가지 마세요. 나 사실 그거 버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한쪽 마음에서는 그런 거 안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그거 그냥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포기한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꿔놓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시간을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십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하신 일들, 또 이 역사 속에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고, 나 더 성숙해야 되는데, 더 의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변화를 시작하셨구나라는 건 분명히 보아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또 내가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거라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와 함께 평생 동안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래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경험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나의 바람은 무엇이었는지, 혹시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남들보다 더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어떻게 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바람이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온 나의 인생길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기를, 내가 걸어온 나의 뒷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히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실패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변화된 자답게 살 수 있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변화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또는 7주 동안 나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결국 하나님을 본받게 하실,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지금 주 앞에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